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부드러운 융단위를 걷는 것 같은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파도가 전혀 없는 항해를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고난이 없는 삶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육체의 병이라든지 아니면 사랑하는 분의 죽음이라든지 배신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의 실패라든지 뜻하지 않은 시련의 바람이 휘몰아쳐 올 때가 있습니다. 인간이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끊임없이 따라오는 고난을 인생의 원수나 악으로만 취급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모든 일이 시험 없이는, 그 과정을 경험하는 것 없이는 진보도 발전도 없기 때문입니다. 진급이나 승진이 대부분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시험을 통하여 보다 더 넓고 깊은 높은 신앙의 경지로 비약합니다. 그러므로 칼 힐티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고난은 대체로 미래의 행복을 의미하고 그것을 준비해 주는 것이므로 나는 고난의 경험을 통하여 희망을 품게 된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의 믿음이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었지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시련이 있었습니다. 새 생명을 갖고 거듭난 자로서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생활을 하다 보면 다른 사성을 갖고 또 다른 독특한 습관을 지니고 살게 되는데,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동화될 수 없는 땅에 있는 나그네요 행인이지요. 이 사실을 보고 느끼게 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며 불쾌감을 나타내고 때로는 오해하며 비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기는 핍박과 시련을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늘 직면해 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중에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했죠. 이것은 하나의 일종의 법칙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하면 할수록 이 세상에서 고뇌를 경험하는 기회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생활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가 악을 행한 일이 없었고 또 예수님의 입에는 거짓이나 괴사가 없었고 예수님은 이 땅 위에서 병자를 고치셨고 선을 행하며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는데 그 모든 생애를 보냈지만, 공생애를 보냈지만 그가 직면하신 반대와 몸에 받으신 시련은 끊일 사이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자 하면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세상이 좋아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를 싫어하기 때문에, 세상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시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여러분, 잠시 고난을 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땅 위에서의 모든 고난과 시련과 환난과 핍박은 잠시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여러분, 왜 기뻐합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서 당하는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핍박은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라가고자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간에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고난 중에서 절망하게 만들고 끝까지 승리하지 못하도록, 완주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그렇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는가?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고난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배우게 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을 배우게 합니다.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뭐한다 그랬어요?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성도를 징계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면 그 아들이 아니죠. 사생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징계를 받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복된 것입니다. 축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5장 17절 이하에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사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따라합시다.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 그래서 복이 있다.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징계를 주신다. 여러분, 진짜 사랑해야 징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예로 자녀가 잘못할 때 징계하는 것입니다. 그냥 놔두지 않는 것입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아이에게는 내가 뭘 그렇게, 다른 부모가 있는데 내가 나서가지고 그 아이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을 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좋을 대로 하라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끝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나와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무엇을 잘못할 때 그 잘못에 대하여 내가 이야기를 하고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징계를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배웁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장 배워야 될 배움이 뭘까요?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내 평생의 소원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를 알려 함이라 바울이 말했죠.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그것도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평생에 내가 알려하여 그런 그리스도를 배우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배우고 하나님의 신비를 배우고 하나님의 속성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자 그는 했던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고난은 하나님을 가르치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십시오. 아니, 역사를 보십시오. 많은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은 다 이 고난 대학, 고난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와 성도 여러분들을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각해 보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만 고난의 길을 갔을까? 여러분, 이 땅 위에서 믿음 생활을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일생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포기하고 싶은 순간과 절망했던 순간들, 넘어졌던 순간들. 여러분, 의인도 넘어집니까? 넘어집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의인도, 성도도. 지난주에 조현기 목사님 소천하셨지만 그분의 설교를 한번 우연히 듣는데, 그분께서 젊을 때는 나도 죽고 싶은 때가 있었다고 이런 이야기를 못했답니다. 젊은 목사니까 험이 될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연세가 많으시고 설교를 하시는데,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뭐 공과가 있겠죠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서임받은 귀한 하나님의 시대의 종이었잖아요. 그분도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설교하시는 거 하니까, 고난에 관한 설교, 지난주에 고난에 관한 설교를 여러 번,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교하시나 다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을 좀 들어봤거든요. 근데 이 조 목사님도 자기도 자기의 생명을 더 이상 내가 도무지 힘들어가지고 내가 죽고 싶었다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목사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누구든 간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그러나 조 목사님이 그렇게 끝냈다면 그건 설교도 아니지요. 그러나 그 고난과 여러 가지 절망스러운 일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는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을 배웠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65절에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였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종에게 선대한 것이 뭘까요? 우리는 흔히 형통하고 잘되고 순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선대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시인은 고난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선대하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선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선하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고 잘되고 형통하고 모든 생각하는 대로 인생이 이루어져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것과, 내가 좀 힘든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때는 낙심이 되고 절망스러운 그러한 일이 있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더욱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되어지고 내 삶에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것이 느껴질 때,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이 땅 위에서는 잘 돼요. 그런데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없어요. 그렇게 그냥 인생을 쭉 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런데 어떤 분은 살다가 갑자기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질병이든지 관계든지 아니면 재정 문제라든지 자녀 문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들, 정말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문제를 만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좌절되는 순간순간들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주의 말씀이 들리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에게 말한 것처럼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의 삶이 잘못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삶을 돌이키고, 지금까지 그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내가 죽을 때까지 쭉 잘못된 하나님과의 신앙생활도 그냥 피상적이고 그런 관계로 끝날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어려움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어려움 때문에 안 엎드릴 수가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살려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다가 하나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여러분, 그것이 그에게는 하나님을 배우는 결정적인 기회요. 그 삶을 돌이키고,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 할렐루야. 그게 진짜 은혜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고난당한 것이 내게 따라합시다 유익이라. 고난당한 게 내게 유익이,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에요. 정말 유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웃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의 율례를 내가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그분을 경험하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나를 선대해 주셨다, 그거는 내가 형통하고 잘되고 이렇게 해서 나를 선대해 주셨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배우게 되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선대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 설교의 황태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는 많은 설교집을 내었고 많은 분들이 지금도 그 설교집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주의 종들도 그분의 설교집을 읽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 스펄전 목사님은 굉장히 많은 시련을 당했어요. 오늘 이야기 다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육체의 질병, 그가 심화하는 교회의 어려움, 또 여러 가지 많은 시험된 일들, 정말 자기가 감당할 수 없었던 일들을 많이 겪은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설교자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가 하고 실제적으로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난가 하고 그게 같겠습니까? 그래서 젊은 교역자들 보면 이야기해주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일찍부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몸부림을 쳐라.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끝까지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다메섹 도상의 경험, 그리고 삼청천을 경험한 그 일들, 이런 많은 일들로 통해서 의심하려고 해도 의심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요동치고 변하여도 내가 만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체험이 다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체험이 없을 때 우리의 이 지식적인 믿음을 가지고는, 여러분, 환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진짜 많이 넘어져요. 그럴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우는 때입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고난으로 그냥 아파하면서 지나가 버린다면 그 고난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떻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되겠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배울 때 그 고난이 유익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고난은 우리 자신의 무능력을 받아들이게 해서 하나님께로 나가게 합니다. 다시요, 고난 당할 때 보면 큰 소리 칠 사람이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 신앙생활 오래 한 분도 마찬가지.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하면 나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하여 주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나 지식이나 건강이나 배경이나 건세를 믿고 자신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고난 가운데서 자신은 진정 나약한 피조물에 불과함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두 손을 들고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자신이 무엇인가 된 것처럼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것이 다 깨어지는 기회가 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평생 자신을 속이면서 살다가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결국 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환난과 고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위로로 환난 중에 사람을 위로하게 하신다. 여러분, 거기에 환난과 고난 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의외성의 고난을 가리켜요. 의외성의 고난, 갑자기 예견된 고난이 아니라 갑자기 다가오는 어떤 고난이 있잖아요. 원래 이것은 위로부터 짐이 떨어져 가지고 그 짐이 가슴을 짓눌러 버리는 고난. 전에 어떤 분은 말하기를, 목사님, 내 고난이, 내 환난이 얼마나 힘든지, 그 환난, 그 짐이 나를 얼마나 누르는지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을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본 적이. 환난은 그런 것입니다. 나를 막 짓누르는 것입니다. 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얘기될 수 있는 고통을 묘사하는 단어가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고난은 같은 말 같지만, 환난은 내가 예기치 못한 일들, 다가오는 고난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측할 수 있는 고난.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여기 자비라고 하는 것은 복수형입니다. 복수.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 많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험하는 자비도 여러 가지입니다. 다양한 자비를 하나님께서 베푸십니다. 자비들의 하나님. 여러분이 당하신 지금의 상태,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이 사람마다, 성도님들마다 다 틀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자비의 하나님을, 복수형이니까 여러분의 당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속속들이 아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속속들이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다 몰라줘요. 여러분, 진짜 사람이 외로울 때, 힘들 때,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당할 때, 여러분 있으셨죠? 저도 많이 있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안 도우시면 안 됩니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거는 사람에게 말해도, 여러분, 그 사람이 잘 들어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도리어 내가 이야기한 것이 해로울 때도 있어요. 이걸 소문을 내고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에게 말하는 거, 그 위로는 되지만 어떤 때는 그것이 나에게 빚으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잖아. 오직 하나님. 진정 우리를 구원하실 이, 우리를 진정 위로하실 이. 위로가 뭡니까? 위로라고 하는 단어는 내 곁에 와가지고 나와 함께 하면서 나를 돌보는 거. 그게 바로 위로거든요. 위로. 여러분, 고난의 때에는 결국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내는데 하나님께서 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까? 하나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힘을 의지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삭막하고 메마릅니다. 농사할 수 없습니다. 목축도 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은 산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나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게끔 하나님은 광야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다 광야를 주신 것은 아니지만 허락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애가 베란다에서 장난을 치다가 거기서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때 이 애가 손을 내밀어 가지고 그 떨어지다가 베란다 그 위를 잡았어요. 그래서 아빠라고 부릅니다. 아빠가 안방에 있다가 놀래가지고 뛰쳐나옵니다. 와서 보니까 애가 거기 매달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그 손을 가가지고 그 애의 손을 확 잡아가지고는 그 애를 안쪽으로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혼자 그것을 잡고 매달려 있을 때가 안전합니까? 아니면 그 아버지가 와가지고 그 애의 손을 잡아줄 때가 안전합니까? 여러분, 내 손으로 무엇을 쥐고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잡을 그때가 안전한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을 책임지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내가 뭘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내 자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는 거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걱정한다고, 뭐 자녀 위해 걱정한다고, 잘 할까 걱정한다고 그게 되겠어요? 염려한다고 되겠어요? 그냥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내 자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게 진리. 여러분, 1930년도에 가장 그 당시에 큰 선교 단체가 그 중국 내지 선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중국 내지로 들어가 가지고, 안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많은 농부들을 전도한다라고 하는 그 선교 단체입니다. 많이 선교사로 발송할 때는 그 당시에 그 뒤에 1370여 명의 많은 선교사들을 그 중국 내지 선교회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회에는 신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선교사들에게 사례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사례 없이 그냥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로 나가가지고 자기가 먹고 살아야, 선교사가 뭐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선교사로 가가지고도 자기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사례가 없어. 하나님께서 주시면 먹고, 하나님께서 주시면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면 입는다. 이게 그 중국 내지 선교회의 신조입니다. 사람에게 돈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교회에 가가지고 선교 헌금을 부탁하든지 그거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거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개척교회를 해도요, 개척교회를 해도 그 홀을 얻고, 그 홀을 얻어가지고 하면, 개척교회가 어려운 게 그 홀을 얻으면 거기에 새가 많이 나가요. 그 사람은 없고 새가 많이 나가고, 이게 어느 정도 가가지고 자립이 되고 이러면 괜찮은데 그게 안 되니까 많은 개척교회들이 문을 닫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새가 많이 나가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이렇게 시무를 하다가 개척을 한다 그러면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의 사례를 한 3년치 사례를 약속해 주는 거예요. 그 세를 얻을 때 좀 도움을 주고. 여러분, 그렇게 해도 요즘은 개척교회 하는 게, 여러분, 이게 너무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코로나 지나고 나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아, 우리 시찰에도 한 교회가 문을 닫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영국에서 중국 내지로 들어가는데 배를 타고 가면 6개월이 걸린다 그래요. 6개월.
그리고 이제 그 내지 선교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지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 도와주는 분, 여러분 개척교회 하나 하는데도 얼마나 그게 어려운지 몰라요. 도와주지 않아요. 3년 도와주고 나면 약속 끝나면 이제 딱 끊어지면 진짜 그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중국 내지 선교의 선교사님들은 그 가가지고 사례도 안 받고 그냥 거기 가가지고 모든 먹고 마시고 지내고 선교하고 이 모든 것을 자기가 책임져.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한다. 근데 여러분 선교 역사를 보면 당장에 그들은 버티지 못하고 끝날 것 같잖아요. 그러나 역사를 보면 가장 부흥했던 선교사, 부흥했던 선교단체, 오늘날까지 남아있고 많은 일을 한 선교단체, 그게 뭔지 압니까? 그게 중국 내지 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들의 그 순수하고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가지고 선교는 고난의 세월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또 아무에게도 받는 것이 없는 철저하게 믿음으로만 하는, 그래서 그걸 믿음 선교라 그러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선교가 되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와 똑같아요. 하나님께로 고난은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때 주여, 주 외에는 나를 구원할 자가 없나이다.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